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꽃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꽃길 걷는다, 꽃길 가고 싶다. 근데 듣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꽃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살피고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제하거든요. 꽃길만 해도 그래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관념에서 만들어 놓은 말이지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냐면은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이 고달프다고 세상이 힘들어 보인다고 내 인생이 꽃길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그 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신앙 자체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꽃길은 천국에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꽃길을 생각한다면 천국을 연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꽃길에서 나를 맞이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꾸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닌데 이 땅에서 있지도 아니한 꽃길 타령하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현실을 떠나서 관념에 빠지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서 믿는 교인이 돼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교인들 믿으면서도 쓰는 용어나 쓰는 개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거랑 막 섞어서 써요. 물론 안 쓸 수는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혹은 성경적인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사용하는 태도가 다른 거거든요.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상을 동경해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세상에서 요구하고 유혹하는 그런 관념, 개념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따라간다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결국엔 우리들의 신앙을 헛개비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을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개념과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개념에만 빠져들어가려고 해요. 현상은 무시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개념과 현상이 같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특별히 성경적으로 산다는 사람의 삶은 개념과 현상이 같이 어울려져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머리뿐만 아니라 내 삶 행동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요즘에 살기가 좀 힘들다고 돌아가 보면서 내 꽃길은 어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권해드리고 싶어요. 꽃길 생각하시지 말고 마른 땅 찾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마른 땅을 건너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염병도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꽃길을 줄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의 조건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마른 땅을 준비했다. 나는 마른 땅을 준비했다. 이미 한번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처럼.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이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을 바꾸길 원하세요. 많은 것을 붙들기 원하세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하고 막연한 꽃길을 상상하는 걸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른 땅을 걷겠습니다. 하고 구할 때 여러분의 신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정착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끝날 때까지 정착이 주제인데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땅을 건너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정착이 여기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떠나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건너가지 않아요. 그럼 기다려요, 3일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사람들 우리한테 겁 잔뜩 먹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예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탐하고서 이스라엘이 겁을 잔뜩 먹었는데 이제는 정탐을 하고 나서 저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은 건지 알았어요. 기왕 나섰는데 바로 쳐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볼 때 전쟁을 서로 앞두고 있는데 이쪽은 겁을 잔뜩 먹고 있고 저쪽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기가 충천해 있고 당장에 싸워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3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뭘 준비시키냐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참여할 준비를 해라.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옛날 같았으면은 사람들이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믿음이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회가 되면은 무조건 공격을 하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서둘러서 요 기회다. 너 지금 큰일 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정착돼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서두르지 않고 이게 정착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착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쉬워 보일 때는 믿음으로 나가고 어려워 보일 때는 세상 방법으로 대처하고 이건 틀린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불리한 조건이든 유리한 조건이든 그런 건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해도 할 거는 하고 아무리 쉽고 편해 보여도 안 할 건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상 주시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 믿음이 정착된 모습으로서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언약궤가 움직이면은 그때 따라 나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구별과 임재다.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와라. 요즘으로 한 사람 한 1km쯤 떨어져서 따라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뚝 떨어져서 잘 보면서 따라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면서. 여기도 좀 설명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앞서서 설명을 드리면은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를 합쳐보면 아주 많은 교훈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데 인도함은 받아야 돼요. 이런 긴장관계, 이걸 잘 이해하면 믿음이 정착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랑 가까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 천막천 속에 늘 함께 머무시고 거기서 자신이 함께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같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못 믿으면 불안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해서 함부로 하나님과 구별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그렇게 훈련해 오셨고 오늘 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별되고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구별하지만 그러나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따라가고 그런 것도 믿음이 정착한 한 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스스로 성결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거룩하라는 말인데 마치 재물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아요.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런 말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지금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거는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의식을 통해서. 이게 왜 설명드리냐면요. 사람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해요. 거룩해졌다고 믿었는데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감정이 튀어나오고 그런 행동이 튀어나오고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이 사람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하지 않네. 그럼 난 내 소속은 어디야?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거룩해지는 건 의식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다시는 죄를 안 짓는, 다시는 죄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죄로 인해서 시험받을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는 그걸 의식을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물론 천국에 들어간 때는 이제 달라지죠, 얘기가. 모든 게 다 변화가 되니까 그때는 죄의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고 거룩함에서 벗어날 위험도 없고 그렇게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룩함이 주어졌어요, 분명히. 근데 그건 정결의식을 통한 의식을 통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너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다. 대우해 주시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걸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거룩함은 정결의식을 통해서 얻은 거지만 거룩한 생활은 내가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은 내 책임이에요. 그것도 의식으로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사람을 너 거룩해졌다 의식을 통해서 해주세요. 그 대신 나는 하나님 난 거룩해졌어요. 머리로만 말로만 해서 안 돼요. 거룩해졌으면 여기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건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인데 하나는 의식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내 실제의 삶이고 이 두 개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연결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될 때 이 사람이 자꾸 혼란을 일으켜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사건이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인데 보니까 먼저 믿음이 정착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데 지혜와 이제 힘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믿음의 정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정착되어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착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정착해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이 이것이 말 자체가 말하시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정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게 전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를 일부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많은 단어 중에서 아마르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말하다. 이런 의미예요. 말하는 내용을 강조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주로.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었는데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너를 내가 크게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큰 자처럼 여긴 것처럼 너도 큰 자로 여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이런 보충 설명이 필요하죠.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얘기입니다.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너와 밀접한 관계를 맺겠다. 너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를 크게 만들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얼마큼 크게 만드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옛날에 모세랑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랑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 정착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이 전해지죠. 요단에 들어가면은 제사장들 보고 요단으로 들어가라고 해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 얘기도 이런 표현이에요. 계속 서 있어라. 이게 좀 산만한데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정착시키세요. 내가 너 크게 해야겠다. 모세한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과로 이 사람들이 다 너 큰 자인 줄 알 거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에게 들어가서 계속 서 있으라 그래라. 거기 아주 정착해라. 물이 흐르는 가운데 정착해라.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이 끝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추수철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늘 이 시기에는 물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근데 아무리 강이지만 물이 넘칠 만큼 물이 많은데 제사장들이 보고 들어가서 움직이지 말고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마음속에 정착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굳게 지금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백성에게 9절 이하에 전도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것을 여호수아가 강조해요. 이것도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호수아가 인솔자가 돼가지고 내리는 어쩌면 첫 번째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왔어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한테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기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혹시나 여호수아가 준비가 덜 됐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한번 모세처럼 나도 보여줬으면, 그런 욕망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자기의 입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혹은 대속 사역,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령이 정착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착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된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하시건 축복을 하시건 역사를 하실 때 이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반응을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없어요. 설사 그런 욕망이 생긴다 해도 거절해요. 딱 한 가지 생각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딱 그거 하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말에서, 태도에서, 결과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착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껴들어가요.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보다 더 앞에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황송한 표현이지만 나란히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바로 뒤에 서서 어떻게 고개 내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착된 사람만이 눈에 보일 수가 있겠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간 사람은 내 행동이 보여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정착된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난 이 장면을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첫 출근하는 사람처럼, 여태까지는 견습생이었고 이제 첫 출근하는 사람처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총인솔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될 그런 인솔자로서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전쟁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게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모세를 따라 일을 하면서 40년간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복잡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가 자기의 입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딱 이 태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호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착이 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심이 정착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일꾼다운 태도가 정착된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라. 성실하게 따라가라.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가 여호수아의 신앙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온 땅의 주님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족속하고 전쟁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하러 간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전쟁이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당장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님이시니까 요단강 건너는 일도 문제는 안 되겠죠. 앞으로의 정복전쟁이 얼만큼 기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정착시켜 주실 때 동시에 뭘 주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착시켜 주세요. 사도 바울의 표현도 보세요. 만물의 하나님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알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표현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온 우주 만물, 시대와 시대를, 세대와 세대를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자기 나름대로 받은 은혜에 따라서 다양하긴 했는데 동일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순간 고백한 거, 그 사람들이 갖는 믿음, 그거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어려운 말로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간이 상상하고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뛰어났어도 실험하고 분석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자기를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만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놓고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소리 하면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권면할 때도 그래요. 지난 세대와 오는 세대와 모든 것을 통틀어도 하나님이 통할하시니까 나와라. 아무 주저함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제한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같은 모습입니다. 요단강을 갈라야 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 땅의 주님이시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보지 않은 땅이고 이미 남들이 점령해서 살던 땅이고 가서 뺏어야 되는 부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이지만 아직까지는 저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가기 때문에 이제 저 땅의 주인은 바뀔 것이다.
아니지. 저 땅의 원래 주인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너희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대로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을 건널 때는 추수하는 기간이었다. 그때는 강물이 언덕 꼭대기까지 출렁출렁 넘쳤대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도를 보고 계산을 했어요. 강물이 얼마큼 갈라졌나. 시간이 좀 갔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요, 따지고 보면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홍해가 요만큼 갈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이 많은데 계산을 해보세요.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4인 가족으로 쳤을 때 240만 명이 건너갔어야 돼요. 짐이 있죠. 짐승이 있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레 같은 거 끌고 갔죠. 그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려면 홍해가 얼마큼 넓게 길이 나야 될까요? 1, 2km가 아니에요. 오늘 똑같은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2지파 반이 빠졌어요. 현재. 군인만 4만 명 왔고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지정을 보니까 아담이라는 곳이 나와요. 사르단에서 아담이 나오는데 사르단은 여리고 북쪽 20km에 있는 지점이고 아담은 사르단에서 북쪽으로 20km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아담 근처에까지 물이 빠졌다.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25km가 길이 열린 거예요. 25km가. 자동차로 탄창 가야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25km가. 근데 길이 열리고 보니까 이게 마른 땅이에요. 뽀송뽀송한 땅이에요. 걸어가기 좋게. 홍해 때에도 똑같은 이 사건이었지만 홍해는 특별히 이게 바닷속이란 늘 창세 이래 물속에 잠겼던 땅이 마른 땅이 됐어요. 여기도 비록 간헐천의 형태는 띄고 있지만 그래도 늘 축축했던 곳인데 마른 땅이에요. 그것도 25km 정도가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고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고 무슨 마음이 드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혹시나 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이 내 인생은 바다를 헤치고 가는 것처럼 참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게 절망적인 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안 돼도 그래도 진흙탕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은 참 힘들고 버겁다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길을 옮기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마른 땅으로. 아마 이스라엘이 마음속에 전쟁하기도 전에 이겼다는 마음이 아주 충만했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하러 하는 우리들의 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25km나 되는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바꿔놓으시고 가라고 하시고 있어요. 지금. 또 재밌는 거 하나는요. 거기가 길갈 지역인데 여리고성 맞은편이에요. 여리고성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이 오긴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지키겠죠. 벌써 기생나합 집에 갔을 때도 금방 사람들이 찾으러 왔잖아요. 정탐하러 온 사람들 어디 갔냐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아모리 족속들은 이미 멸망시키고 온 걸 알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잔뜩 부담도 되고 신경도 곤두서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 강 건너에 25km 강을 쫙 가르고 행진하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싸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예비하신 길이에요. 그래 단지 꽃길 찾으시겠습니까? 꽃길 생각은 버리세요. 그 단어는 버리세요. 꽃길은 천국에 가서 찾으시고요. 이 땅에서는 마른 땅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현재의 상황이, 내 앞으로의 미래가 혹시나 홍해처럼 어려워 보이고 요단강처럼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마른 땅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마른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랑 함께 하시는 것과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도 또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태도 아닐까요? 하나님은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바다를 헤치고 오는 것처럼 여겼고 진흙탕을 걸어오는 것처럼 여겼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마른 땅을 걸으면서 우리가 못 깨닫고 못 느끼고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 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의 딛고 있는 곳이 젖은 땅입니까? 바닷속입니까? 아니에요. 눈을 떠서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곳은 마른 땅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쓰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강물은 있었습니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마른 땅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착시키시는데 오늘은 이 사람들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마른 땅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 정착해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 모든 것 다 하나님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마른 땅을 열어주시면서 마른 땅을 건너가서 내 사명을 이루어라. 마른 땅을 건너가서 내 명령을 이루어라. 마른 땅을 건너가서 내 약속을 이루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시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처럼 나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 원합니다. 건너가겠습니다. 담대히 구하셔서 이 시간 이후로는 남들이 다 여러분을 보고 위태하다고 할 때, 남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다 걱정에 빠질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